여러분, 제가 꿈을 잘 이제 안 꾸는데 그 주중에 제가 꿈을 한번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 제 옆에 또 공교롭게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은 이제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회 둘째 타임이 됐는데 그 둘째 타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는 겁니다.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어디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차에 두고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이제 찾으러 가는데, 이런 꿈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찾으러 가는데 이게 그 목적지에 가지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막 헤매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좁혀지지도 않고 막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시작이 되고 있고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원고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왔더니 이제 옆에 계신 이재철 목사님이 저를 막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죠. 격려를 막 해 주시는데 저는 이제 머릿속이 이제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불안이 막 안에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불안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마침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는 그냥 원고가 없다는 거기에 막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안에 이 평안이 막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잠을 깨게 되었습니다. 개꿈인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제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 막 휘둘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불안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원하고 더 집중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죠. 율법을 전문으로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인 겁니다. 영어로는 티처라 이렇게 하죠. 선생이죠, 선생. 지금으로 하면 전문적인 교수, 또 교수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법학 쪽인 법대,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대 교수, 아니면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사법부를 관장하는 판사, 법을 판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문가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저는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게 이 세 가지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파들, 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딱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반대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을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둘째, 부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여러분 민감한 문제라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반대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 세 번째 오늘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거죠. 이 말씀도 이 질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대적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는 그런 말씀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죠.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0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10계명과 또 이 10계명을 기초로 한 구약 성경, 그리고 이 법을 계속 여러 가지로 쪼개어서는 613가지로 그 법을 쪼개어서는 그걸 계명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이 613가지 중에 248가지는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이걸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인 겁니다. 계명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죠. 많은 수로 나누어서는, 그리고는 그 계명들 가운데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계명이고 덜 중요한 계명이냐. 이건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종교적인 파마다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대중들로부터 반대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여러분 계명이다, 뭐 율법이다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이 말이죠. 이런 얼마나 많은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까? 이런 서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서가 있는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원리를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법, 신앙의 법,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첫째는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다 던지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심을 들여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다 말씀하는 거죠. 왜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첫째로 요구하실까요?
왜 하필 많고 많은 가운데 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된 것도, 인간이 창조된 것도, 역사가 여러분 움직이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죠. 사람에게는 한계성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인간의 약함이죠. 우리 약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함이 많아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어 온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성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법, 모든 율법도 전부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도 폭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첫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대한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이후로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 민족이 가장 크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암송하고 암송하는,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암송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잘 안 지켜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도 잘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도 암송하고 암송하죠. 그러면서도 너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정작 우리는 사랑하지 않죠. 그리고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랑을 너무 터부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 이런 걸 말하면 굉장히 터부시해요. 정의 이런 걸 말하면 굉장히 쳐주는데 사랑 이런 걸 말하면 약하게 바라보고 좀 그런 거 이상하게 바라보고 사랑을 굉장히 터부시하죠.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게 안 되면 뒤에 오는 것들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 여러분, 첫째, 둘째,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사람이고. 근데 이 둘은 한 세트인 겁니다. 십계명이 여러분 두 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 돌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세트인 겁니다. 이건 구분되나 분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뭐죠? 오직 믿음이죠.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는 행함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나무가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장 첫째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 그걸 남의 일처럼 여겨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흘러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지호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 늘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면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밀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지혜다. 이건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랑이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원수 마귀는 본성적으로 이걸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결단코 할 수 없는 것. 십자가 사랑.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인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만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깨집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이런 사탄의 권세가 위로부터 땅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약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약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 같은 능력들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약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철학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말하면 어리석게 바라본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십자가 사랑이 모든 걸 다 푸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부재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빈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에 우리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거기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안 되는 것을 늘 이 불안과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실패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삶이 불안과 두려움, 안 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를 되게 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틀림없는 말이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끼리 사랑을 한다면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거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지를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 나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이런 실수하고 이런 실패하더라도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면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아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이렇게 주님 나가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야훼라 하잖아요.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함께 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이름의 뜻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구약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누구보다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주님이 멀리 계신 거였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주에 계신 장막에, 주님 계신 성전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걷도록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 성취되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그 십자가의 예수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다 바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 그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신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셨으면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데 부모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불안해 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자기 보고 하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 현실을 보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자기를 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다고 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착각이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것을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그거 하는 게 당연하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염려는 사랑이 아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당기는 힘이 있다고 해요. 당기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음은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믿음만이 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빛을 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어둠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은 삶의 갈등과 혼돈과 어둠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제가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부분을 너무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참 작년에도 참 하나님 믿음을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또 무슨 또 믿음이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믿음이 어떤 때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토록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어떤 목회나 삶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시고, 요즘은 믿음에 대해서 참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데, 믿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현실과 문제를 만났을 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이게 불안과 두려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을 내가 그게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이걸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런 마귀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막다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문제 앞에 딱 직면해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해 있죠. 그때는 당연히 불안해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염려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그 문제를, 여러분, 그런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불안해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게 우리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걸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다른 것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면 그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딱 앞에 두고 말씀 딱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둥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기둥.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인생이 기울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할 때 그 인생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형통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형통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걸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면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알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영식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지킬 거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킬 거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기도 하세요. 반대로 믿음을 보이면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에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런 주님,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때로는 부족함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